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토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얻고자 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토요 성경 공부의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들여 참석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준비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풍성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교감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이 가르침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저번 주는 못했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예언의 은사를 이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은사 이러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경험한 은사들, 또 들리는 은사들 이런 것들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이게 영에 매여 있는 사단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장시간 이 은사를 공부하면서 은사가 단순한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이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왜 이 은사가 너무나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시기에 두 증인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증인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둘 다 뭔가 은사가 활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사인지 이것은 또 하나는 거짓 영이 역사하는 은사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하나하나 자료들이 모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잘 공부해 두셔서 훗날 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실력까지 잘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자료를 좀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십사라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자, 저번 주 한 1시간 30분 정도 예언의 은사를 이 베드로라는 한 사도를 실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도 함께 좀 잊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한 2개 했거든요. 그거 좀 다 다시 포함을 시켜서 오늘은 전체가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고 할지라도 연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오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라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쭉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지적은 잘했는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부작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언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언의 은사는 뭔가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기를, 이것이 위로해서 사람을 격려해서 일으켜주지 못하고 단순히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정확하게 죄를 찾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이 지적을 받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뭔가를 죄를 지적해서 그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인데 이것이 지적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이 은사가 원래 목적했던 일을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적인 만약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급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성경적이 아닌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또 예언에 의해서 통제받지 못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언은 예언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 분명히 예언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 2가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좀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언의 은사는 이런 부분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넘어갈 확률이 있다라는, 그게 하나의 부작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자기의 책임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책임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려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 책임의식 때문에
실상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책임 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게 월권을 할 확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목사에게 그 교회의 그 목자에게 붙여준 것이지 은사자들에게 붙여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해야 될 그 목회자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치료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해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풀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제시한 방법과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제시한 방법이 서로가 다르면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가라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될 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말들과 행동들과 동기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진 사실들만 가지고 드러나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몇 가지 알려진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팔고 난 뒤에 돈이 생기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야, 네가 이거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고 난 이후에도 네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나중에 다시 삽비라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제2, 제3, 제4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무질서하게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막았다라는 것에서는 긍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죄라는 이 지점에 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죄를 단숨에 지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이 결과가 생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정들.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남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 그 사정들이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상대방 마음까지 관찰하셔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해결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라서 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상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사정을 듣고 하나 또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과 행동들과 동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처방,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주제로 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것을 푸는 방법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차근차근 그 일을 정리해가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차곡차곡 내 안에 쌓고 준비하는 이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받은 걸,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숙련시키는 거예요. 어디 공장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배울 때 숙련공이 되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밟아야 하듯이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통찰력과 계시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알아야 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가르치는 은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또 동원하시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만 있습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죠.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신다는 것이죠. 자기 은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자기가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빨리 변화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뭐가 어떤 부분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우리가 성장하고 순간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변화와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스스로 그 변화되는 사람이 학습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그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신랄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데 지적을 하면 그 말이 옳으니까 옳은데 순복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면 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사람이 직접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고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해버리죠. 우리 애들 키워보면 여러분 지금 애들이 나이가 많고 커도 지금도 못마땅한 게 있고 잔소리할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크는 과정 속에서 안 했습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훈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그가 많은 일을 겪어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할 수 있는 이 잘못의 부분이 뭐냐면 지적을 하면 바뀐다라는 거. 왜 옳은 말을 했으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내 말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느냐 이러는 바람에 사람을 바꾸어 놓더라도 위선자로 바꾸어 놓지 인격자로 바꾸어 놓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할 때 온유하라는 권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래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에 빠졌을지라도 너희 중에 영적인 자들은 그런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왜? 너도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가 죄를 짓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은혜로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여긴 것처럼 너 마음도 온유하게 그를 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상대방을 보면서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는데 사용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빨리 사람을 뭔가를 변화시키게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다 2살, 3살, 5살 미만의 성도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그걸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은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고 환난을 참을 줄 알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바로잡되 온유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다투지 마라. 왜 그랬냐? 왜 빨리 안 바뀌냐? 이렇게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치는데 사람이 변화 안 될 수가 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참을 줄 알아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바로잡되 또 온유하라고 이야기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여기 혹시라는 말 네가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의 책임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이 온유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권면하려면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적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교정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게 되고 나중에 신랄하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그 강도가 신랄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위로가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신랄한 지적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다 보면은 내 마음이 점점 급해져. 그러면은 점점 그 내용들이 신랄해지고 강도가 깊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대요.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심령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본 것이 없는 환상을 말하며 자기 마음의 헛된 것과 자기 영의 속임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경험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대략 제가 이렇게 몇 분을 좀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봤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하면 보통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이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뭔가 죄를 한두 가지 지적을 하니까 그걸 지적을 했다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죠. 공감하십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데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충돌을 해요. 근데 이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든 없든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온유한 마음은 떠나가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겠지라는 이 상처에 대한 선입견이 먼저 딱 들어가 있어서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도 더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도 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 23장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금방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말을 마음에다 두고 이 본문을 쭉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심령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서 본 것이 없는 환상을 말하고 자기 마음의 헛된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영에서 속임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 영의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성경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하나둘 배우면서 상대방이 하나둘 그렇게 교정해 나가도 늦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응급처치를 한다. 제가 이 많은 은사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는 병원으로 표현하자면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여러분 응급실에는 급한 것만 처리하고 진짜 치료는
병원의 의사가 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넘어가서 장기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놓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응급실은 항상 긴장돼요.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들은 그 사람들 비명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아파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거든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죽는다 소리 지르니까 이 의사들이 넋이 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마치 응급실과 같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유함으로 사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거짓 영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더라. 알아두세요, 이 이야기.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굉장히 정성을 쏟지 않으면 이 은사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또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곧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을 쳐서 예언해. 첩친다는 것은 뭐죠?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된다. 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정말 이게 자기 온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씻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담아두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자들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언을 보고 듣고 알려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본 것과 들은 것을 무조건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합시다. 그게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으로 사람들을 단편적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투영해버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참 응급처치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맞아요. 정말 귀한 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은사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더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1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중에 13장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왜?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14장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14장 32절과 33절 오늘 금방 읽었던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언의 은사는 통제받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하면 화평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정죄하고 나면 정죄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근데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자,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느냐면은 정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죄에 대한 확증을 하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너 이거 인정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죄라는 것을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또 죄를 또 찾고 또 거부하면 또 죄를 찾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를 찾는 데 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써야지요. 정죄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다 보니까 죄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죄를 찾는 데만 골몰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이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죄를 찾으려고만 하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골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급히 정죄를 내려놓고 타인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내린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예언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 그냥 거기서 스톱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계속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말이 길어지면 그 주제, 그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다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너는 원래 그렇다. 과거서부터. 너 원래 성장 과정이 그랬고 네 부모가 그랬고 네 조상이 그랬고 이렇게 쭉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야, 살아보니까 내가 옛날에도 네가 얼마 전에도 이걸 발견했고 내가 결혼 초창기부터 이게 근심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제껴놓고 말이 길어지고 이 주제는 어디 가버리게 되고 감정 싸움이 돼버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시죠? 다들 해봤으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게 되고 주제가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떠벌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은사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도리어 마음에 서로 간에 상처만 받고 헤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결론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확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 할 때 자신이 지적한 문제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거나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이 점점점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떠벌려져서 과도한 설명과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론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길어지거나 과도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주제를 놓치고 혼란을 끼쳐서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지요. 이해가 가시죠? 이 말. 이게 지금 우리가 은사를 배우고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치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좀 더 여러분 자신을 다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가지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오늘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4절이 그 따라 나오는데 왜 이게 34절이 따라 나오는지 한번 이걸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던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왜 복종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지 예언하라 그랬으면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니까 더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 34절이 따라 나오느냐 이거죠.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종용히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라. 이게 이상하죠? 꼭 끊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33절이 끝나고 분명히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여자들에 대한 이런 교훈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율법에서도 말한 것처럼 다만 복종해라. 너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여성분들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가 예언으로 뭔가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 속에서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질서. 왜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질서를 따라가라. 예언보다 질서를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게 1차적인 일하는 방식이고 2차적인 방식이 은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우고 뭘 하라고 다 가르쳐줘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은사자가 들어와서 파괴시켜서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런 교회를 하라고 하신 거는 어디 가고 중간에 은사자가 들어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은사는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 보내준 역할이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가장 우선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생소하더라도 잘 들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많이 다른 데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쓰지 않아.
그래서 이 교회는 야, 나 같은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구나. 그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은 그 교회에서 그 은사가 사용해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허용한 거고, 내가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는 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을 치리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저희 교회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희 사모님은 전 많은 사람들 기도 은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추방돼서 여기 한동안 호주에 있을 때는 사모님이 진짜 사역이 바빴어요. 여기 호주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다른 교회 가서 많이 이렇게 기도 사역을 했던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일체 하나님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언의 은사가 이 기도 사역이 들어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은사는 보조 사역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자들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 여자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질서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머리는 남편 아니냐? 그 남편에게 가서 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데 그거 가서 물어봐야 제가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서 할 게 없겠죠. 어쨌든 이 말은 본래적으로 질서에 수긍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잘못한 사람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인 형제를 정죄할 때 혹은 판단할 때 가까이 있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상대에게 유죄 선고하는 정죄가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지적은 해주지만 강구책을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결책을 주더라도 그 해결책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자동차하고 부딪혔어요. 지금 어디가 깨져갖고 막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면 응급실에는 우선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도록 지혈을 하고 피를 막고 응급처치를 하는 걸로 끝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거기에 그 찢어진 걸로 인해서 다른 데서 손상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장시간 치료를 하고 나중에 재활치료까지 하는 거는 병원에서 하는 일이지 예언의 은사가 응급실에서 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리하게 죄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죄를 지적하고 죄를 그 자리에서는 일단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을 받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응급처치를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넌 잘못했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간에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겠죠.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적을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죄를 정죄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상대의 수준에 맞춰줘야 하고 지적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도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약한 자들에게서는 약한 자처럼 가서 약한 자를 그래야 구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또 구원코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오늘 뿌리를 뽑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뿌리는 훗날 뽑히는 거지 지금 안 뽑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약한 사람들은 약한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다음에 유대인에게 갈 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가서 얼마를 구원코자 하며 눈높이를 맞춰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죄는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라. 정죄를 하는 것도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행음하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복이 목적이었죠. 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이죠. 또 성경과 접목해서 해결책을 제시해라. 제가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주신 말이 맞나 싶은 게 참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괜히 뭐 이상한 어디 가서 뭐 정신병 의사가 상담을 하고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대답. 그걸 하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정작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정말 신사적인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재확인을 해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았다라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참 멋진 신앙을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까지 참 여러분들 참 많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실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이게 정죄의 직분이다 보니까 정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돌아오는 상처가 커요. 왜요?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고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대표자로 베드로를 지목을 했죠. 베드로는 정의감이 넘치고 급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고, 왜 단무지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기다리지 않아요.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막 걷다가 이렇게 파도를 보고 막 놀래서 물에 빠져가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게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좋으면 한없이 좋고 아니면 획 돌아서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쓰시는 것은 사실이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끊어버리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끊도록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는 했으나 그 동기가 진실했던, 비록 상대가 실수는 했지만 동기가 진실했던 친구들과 관계까지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히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고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지게 될 수 있는 약점이 뭐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자기와의 사이를, 관계의 문을 자꾸 닫아버리게 되는 성향이 높아요. 똑똑하니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말씀해 주니까 그것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그렇게 폐쇄적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냥 해두세요.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담자가, 이게 받으러 온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설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자기를 도우러 왔던 사람이 자기에게로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나인데 조금 마음이 서운하다고 돌아서 하나님이 그러신 건가? 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설교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폐쇄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에게 문을 닫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지적은 조금만 하고 회복은 크게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잃지 말라. 이해가 가세요? 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없겠어요? 그걸 크게 보고 그 사람의 문제가 크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는 작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아이들이 문제가 많지요. 고쳐야 될 게 아주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 수많은 걸 고치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잘하는 걸 칭찬을 해주면 다음 노력을 하게 되는데, 모두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을 하고 나면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제가 여러분, 토요일 날은 언제 무슨 요일인가? 월요일이구나. 이제 우리 손주들을 하고 금요일인가? 하여튼, 예, 목장 예배가 없어서 우리 둘째 손주하고 낚시를 갔어요. 가니까 이제 옆에 이제 뭐 할아버지니 한국인들이 거기 이제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들도 같이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둘째 손주인데 낚시를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던지는 거, 고기가 잡혔을 때 이렇게 낚시 챔질 하는 거, 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제 잘 못해요.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한테 물었어요. 넌 지금 고기를 왜 놓쳤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고 지가 이제 생각하게 하고 대답을 하고, 내가 또 모르는 부분들도 설명해 주고,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듣다가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저렇게 배웠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낚시터에 가서 혼나고 막 욕만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 들었더라면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 여기 이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못하는 게 99고 잘하는 게 1개 있으면 1개를 99로 바꾸세요. 그 1개 잘하는 걸 이만큼 부풀려서 다음 것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죠.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1개 잡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만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서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사모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거든요.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문제가 90개예요. 10개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0개 잘하는 걸 99개 잘하는 것처럼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볼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해라가 아니라 해보자 이렇게 해드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것 정도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2번째 가면은 그걸 했어요. 3번째 가면 또 넘어가요. 그래서 그가, 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고, 그가 나머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99가지를 잘못하더라도 바꿔서 쓰라. 90가지 잘못하고 10가지 잘하면 10가지를 90가지로 바꾸고, 그 90% 잘못된 부분들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지적은 그래서 작게 하고 회복은 크게 해서 사람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도와주라.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일보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도 불렀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셔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능성, 주님 안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은 작게 하고 회복은 크게, 잘하는 건 칭찬을, 우리가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사역 위주가 되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일을 중심으로 사역을 위주로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누군가가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회복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서 가면 좋은데 사역을 위주로 쭉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가 자꾸 끊어지면 이 사역하는 그 본인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립된단 말이에요. 또 예언의 은사는 홀로 하면 공동체에 분열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은사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가 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섬기는 은사를 할 거거든요. 이 섬기는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헤집어 놨다면 막 이렇게 막 응급처치하나 막 꿰매놓고 보기 싫고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 그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도록 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이 가서 그 나머지 부분들의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홀로 하면 공동체가 분열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막 그에게 뭐 어떤 그 상대방 해결을 위해서 지식도 가르쳐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더라도 이 예언의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하면 사람들과 단절되고 하나님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참 자기 관리 정말 중요하다는 거 느끼시죠? 자, 6번째.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면 적극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과 기만에 대해서 민감하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악한 말이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 정죄의 직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뭐 말을 하면은 자꾸 이면에 다른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그 말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말을 했지? 그 말을 한 목적이 뭐지? 이해가 갑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말을 그러면 아로 듣지 않고 다른 뜻으로 자꾸 듣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나쁘다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나쁜 일이라고 봤을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나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의도조차도 나쁜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이 일에 시달리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알아두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더라도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건들을 모두 좋다 하거나 혹은 모두 나쁘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게 하셔요.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좋아. 근데 저 사람은 뭘 해도 다 나빠.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견해. 그런 것을 갖기가 쉽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나누는 것도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지 누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나누라고 했냐고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그 둘은 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다 나쁘다, 다 좋다 이렇게 나누지 말라.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사역하고 난 이후에
항상 자기 치유가 돼. 자기 치유가 해결이 돼요. 관계를 사역 이후에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기를 살펴달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정리, 자기 관리, 그게 참 중요하다. 또 악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극단적인 견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덕이 되라. 기름이 될 만한 것이 이것들을 생각해라. 아시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참되라, 경건해라, 덕이 되도록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라. 자신과의 관계를, 그래서 균형 잡힌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골고루 해라. 그래서 내담자의 사랑이나 선행을 보고 선행을 찾아보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예언의 은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자, 7번째, 9번째까지 있어요. 자, 7번째,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심성과 그 다음에 기교적인 면이 부족한 것에 의해. 자, 이게 기교가 참 없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말을 표현하는 게 이 말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죄의 직분이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정직해요.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고자 나는 사심이 없어, 뒤끝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말 안 하면 되는데 그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말이 더 거칠어지고 강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죄를 계속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거칠어져요.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세요. 말이 부드럽지를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탁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이 거칠고 강력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말하는 기교가 너무 부족해요. 언어에 오해가 없도록 단어 선정이나 문장을 말할 때 정말 조심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참 어떤 분은 마음은 착하고 그만인데 말이 너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아요. 또 자신의 정직함만 지향하지 말고 나는 정직해. 나는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 이런 데만 지향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도 있고 그 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내 선에서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과도한 솔직함 때문에 상대와 불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나는 솔직하고 너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해서 정말 하나는 정직한 사람, 하나는 거짓말장이, 이 둘의 만남이 서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쟤는 말만 하면 거짓말해. 나는 솔직해. 이러면 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솔직함도 상대를 위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기교적인 면, 언어, 행동, 절제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언어도, 행동도 어디까지, 절제도 어디까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허용해야 될 범위까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의 영혼을 깊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언어,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계속 학문적인 부분만 다루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얘들한테 이렇게 계속 성경만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반드시 예절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보니까 이게 중국은 이게 예절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예절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수업 시간에 예절 교육이라고 과목을 만들어서 그 예절 교육을 여성 예절 교육은 우리 사모님이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예절 교육은 제가 하고 사모님이 이제 참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 이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설교가 좋고 우리가 아무리 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더라도 사람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다음에 그 질서 이런 데에서 어긋나 버리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려와서 연세 자기보다 연장자들이 있으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사도 깍듯하게 어른들 모실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걸 우리가 예절적인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이 복음은 그 사람의 예절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예절을 지킬 줄 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다른 말로 훈련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의 신중함, 넓은 시각에서 공감대, 사랑과 절제를 통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때 의견을 표현할 때 오는 기교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상대방이 심한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반응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요구하는 당장 좀 이렇게 수학을 얻자, 결말을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당장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또 부작용이 난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책망이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완전히 옳은 것이었는지 관계없이 당장 회개를 기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을 때 그들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 의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한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올 수 있음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시겠어요? 결과를 당장 보려고 하지 말고
거역하더라도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인데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라. 그들은 자기 비판적이고 그들이 실수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기준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정죄의 직분의 특징은 자신도 의로워야 한다라는 의에 대한 위선에 시달리게 돼요. 야,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뭘 하겠어? 이게 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게 정죄의 직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그가 즉각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접어라. 또 자기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내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이 그렇다고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고백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치유를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도 그런 죄인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하면 그 내담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나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사람이 나한테 권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너는 저 하늘 끝에 있고 나는 저 바닥에 지옥 끝에 있는 사람이 이게 둘의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하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죽을 지경이고 여러분들도 죽을 지경, 같은 죽을 지경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고 있죠. 저도 이럴 때 이렇게 힘듭디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여기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즉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이 권면이죠. 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결점들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속을 다 드러내주지 않으면 속이고 있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말을 가려하게 됩니다. 완전히 말을 다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이 거기까지만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더 깊은 다른 것을 알고 있더라도 캐묻지 말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더라도 야, 너 나한테 지금 속이고 있잖아.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말 안 하네.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줘라. 여러분 애를 쓰고 조금을 애를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거기에서 점점 시너지 효과, 힘이 생겨서 더 빨리 나가게 될 텐데, 잘 가고 있는 사람,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러잖아요. 막 노력하다가 막 야단치고, 아유, 그만둬. 나도 안 할래. 아이고, 뭐 얘기 안 하면 되지. 여러분, 노력하는 게 다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상대방이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애를 쓰고 있으면 그걸 귀하게 여겨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까지 이야기하면 그까지 듣고 예,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 죄된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들추어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음에 대해서 믿어줘라. 또 상대가 반성하는 후에는 후회 자체가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후회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후회는 어디로 간다? 회개로 간대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지금 근심을 하고 참 방울 지새우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은 회개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되는데 가족인테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평생 싸우고 사는 거예요. 가족인데 이걸 좀 적용을 하면 얼마나 서로가 노력을 하겠어요. 내가 교회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는 못하겠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걸 우리가 족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게 파이팅 관계로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로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에게 너그러워지셔야 하고 자녀에게 너그러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 이제 다른 데는 다 너그럽게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은 걸 가지고 집에 식구들에게는 애누리 없이 해버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집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배우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언의 은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까지 약 3시간 좀 오래 한 거죠. 쭉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문제요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섬기는 은사가 어떤 특징이 있고 디모데는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섬기는 은사고 섬기는 은사는 어떤 부작용이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섬기는 은사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 아마 은사가 끝날려나 말려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참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만 나머지까지 잘 들으시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도 참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귀합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에서 처치하는 응급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은사이나 하나님,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남으로 하나님,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겐 우리에게 상처로 되돌려 줄 때 오늘 여기 예언의 은사가 가졌던 부작용처럼 우리 마음도 황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자신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